어, 이 전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싸움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도 결국은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전략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도록 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이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전도자를 만드시는 방법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각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세우셔서 전도를 하도록 보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전도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이 전도자가 되도록 훈련을 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전도의 일에 투입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사도 바울의 방법도 동일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거기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죠. 여기서 말씀해 주는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파송을 받았는데요. 그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이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그 뒷바라지를 해주게 하기 위해서 마가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과 같은
이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여기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주님의 제자 디모데를 이제 자신들과 동행을 하게 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디모데가 후에 이 바울이 없는 자리를 아주 잘 메꾸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 바울과 밀착해서 동행하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있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질 때 그 자리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디모데도 함께 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도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었던 일꾼들의 수가 많아졌죠. 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 바울의 그 뒤를 이어서 전도의 일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사도 바울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전도 여행에 여러 제자들이 동행하게 하면서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악교회의 형제들이 전도를 배운 초창기의 방법도 이와 동일합니다. 박기본 형제님과 김광수 형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박기본 형제님은 전도의 은사가 보였고요. 전도 메시지의 은사가 보였고, 김광수 형제님은 개인 상담의 은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박기본 형제님을 통해서는 전도 메시지 하는 것을 배우고, 김광수 형제님을 통해서는 개인 상담하는 것을 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때 이렇게 전도를 배우던 형제님들이 수없이 많은 복음 책자를 또한 읽었습니다. 이 책자 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의 형식보다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홀린세이의 지구 유성의 자유, 앤드류 머레이의 보혈의 능력, 오스왈 샌더스의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 G. 레드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워치만니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물론 이것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의 강해입니다. MRD안의 율법이냐 은혜냐, 로이드 존스의 목사와 설교, 그리고 조지 커팅의 구원의 안전확신 기쁨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소책자들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모임 안에서 처음에 전도를 배웠고 서서히 전도자가 되어갔습니다. 주님의 복음 전도 전략,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전략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16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이 말씀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성경도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의 공생의 대부분을 이방 땅 갈릴리에서 보내셨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들었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12제자는 특별히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이 주님의 복음 전하는 그 전략이나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전략이 먼저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전략이었죠. 사도 바울도 그가 비록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였지만 이방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 땅에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간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이방 지역에서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사도 바울의 공통된 복음 전도 전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복음 전도의 초창기 사역도 그러했습니다.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성경을 믿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처음에는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제 동생들이었습니다. 목사님 딸, 목사님 아들인 제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총각 집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복음 메시지를 시작한 것은 한 200여 명이 모이는 이 장로, 제가 전도사를 하던 이 장로교회였었는데요. 그때는 체계적으로 배워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지만 믿으면 하겠네라고 우리가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보다 아멘 소리가 막 더 큰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은 나타나질 않았어요. 좋다고는 하는데. 왜냐하면 목사님이 계속 성수주일, 온전한 11조, 말씀대로 살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시니까 성도들이 율법 아닌 율법 아래 이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전도사가 와가지고 우리 편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아무 할 일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아멘 하고 이렇게 반응을 했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 후에 새생명교회라고 하는 관악교회 전신인 이 교회에 와서 1년이 지난 후에 주일학교에서 복음을 처음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부탁을 받고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을 요약을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학생부를 맡아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LFC라고 하는 이 단체의 총무를 맡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LFC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LFC는 오늘날 유대인과 같이 교파 사람들에게 유대인과 같은 교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옛 관악교회 복음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관악교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교파에 있다가 구원을 받고 모여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교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뼈 아프게 우리들 마음속에 다가왔는데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이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그 열심으로 자기 의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열심을 내어서 자기 의를 세웠던 것이죠. 제가 구원받기 전에 누군가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요? 예, 제가 어머니 뱃속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명으로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 의,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구원이 내가 한 일의 대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사역의 근거에서 거저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그와 같은 저의 그 과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하늘을 찌를 듯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그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었던 것처럼 그들에 대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한 이와 같은 마음의 열정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이 마음의 열정이 불처럼 끌어올랐던 것이죠. 저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LFC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를 옮기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LFC는 Life for Christ, 새생명 선교회라고 명칭을 하였는데요. 이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노량진에서 목요일 날
모였는데요. 김광수 형제님의 셋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정선우 자매님이요, 성남에 살았는데 성남에서 노량진까지가 이제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매주 참석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저 자매를 참 귀하게 봤어요. 네.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악교회 청년들이 참석을 하고 저를 비롯한 복음을 들었지만 교회로 옮기지 못한 청년들이 참석을 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같이 모였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인도건 교회 아니죠. 인도건 교회에서 장로 일을 했었던 문복주 형제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LFC가 관악교회가 노량진에서 봉천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교회의 금요 집회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복음 전도, 성경 공부, 그리고 새생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문서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문서를 격월간지로 만들어서 대부분 그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의 복음 그리고 구원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생명의 말씀사, 엠마오 서적센터 이런 서울에 있는 큰 이런 서적센터에다가 갖다가 놓았습니다. 무료로 누구든지 가져가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모임으로 연결되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느 날 송찬호 형제님께서 이 새생명 사람을 보신 거예요.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인데 당신들과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했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모임에 연결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 LFC를 통해서 훈련된 성도들이 전도의 용사들이 되어졌습니다. 이 관악교회 복음 전도는요, 곳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는데요. 특별히 건국대학교에서 LFC라는 이름으로 이제 성도들이 모이면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신 정혜양 자매님도 건대 앞에서 미장원을 했는데 당신이 여기에 참석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확인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대학교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대학교 2기, 3기, 4기까지 계속해서 지금 뭐 그 경호처장이 경찰대학교 2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경찰대학교에서 구원받은 양근원 형제님, 이욱정 형제님, 이운지 형제님 이런 형제님들이 그분하고 이제 동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구원받은 그 경찰 대학생들이 경찰대를 졸업하면서 처음에는 전경 소대장인가요? 중대장인가요? 중대장, 전경 중대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육종 형제님이 전경 중대장을 할 때 그 전경이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도전을 받고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광원 형제입니다. 정광훈이 아니고 정광원. 제주도에서 제가 이거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매니 한 분이 와서 그 정광훈이 이렇게 하면서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정광훈 몽골 선교사 했고 지금은 의왕교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정광훈 형제죠. 그리고 이제 자매들은 서울 양행이라고 하는 이 옷을 만드는 이 회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신우회를 조직을 해서 이 신우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회사 전체 직원들을 모아놓고 매주 월요일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그분들은 이제 예배라고 하죠. 말씀을 듣고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박희본 형제님을 비롯한 여러 형제님들이 이 서울 양행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당시에 관악교회 자매님들은 대부분 서울 양행 출신이었어요. 또 가정에서도 이웃들을 초청을 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복음 전도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훈련 받은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관악교회로 와서 처음 이제 일을 시작한 게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문복주 형제님과 함께 구두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이 신촌 세브란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이잖아요. 연대가 이제 미션 스쿨이고 세브란스 병원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이 그 선교사를 통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선교사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 도전을 했어요. 구두를 들고 가서 이제 구두를 주면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들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보는 말이 그럼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번 우물쭈물해요. 그러면은 아니, 그래 구원도 못 받으시고 교회를 다니시느냐고.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이래가지고 구두 닦기를 중심으로 이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리고 그 후에는 연세대학교 치대 강당을 빌려서 복음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들이 유명한 분이 아니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두 닦기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치대 강당을 빌려서 할 때 물론 강사는 박희원 형제님이셨는데요. 100여 명이 모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구원받고 연결되어진 분들이 지금 이천교회에 있는 누구죠? 이천교회에 있는 이름이 뭐죠? 그 자매님하고 권영주 자매님, 또 익산교회에 있는 최미연 자매님, 또 북부교회에 있는 최미연 자매님 동생 최미양 자매님,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모임에 더해지게 됐죠.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이제 또 일하게 되어진 곳이 파이오니어 개척자라고 하는 어린이 선교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그 어린이 선교회는 어린이 교재를 발행을 해서 이것을 이제 각 교회에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 교재를 가지고 교사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회 총무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이제 제가 관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교사 교육을 가가지고 이제 교사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교사의 첫 번째 자격, 거듭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거듭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러면은 거듭나지 않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럼 뭐예요? 거듭나고 있는 중인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손 들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깔깔깔 대면서 손 다 들어요. 안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깔깔깔 웃어요. 그러면 태어나시고 있는 중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더 크게 웃죠. 여러분, 태어났으면 태어났고 안 태어났으면 안 태어났지 거듭나고 있는 중이 뭡니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몇몇 영혼들을 얻게 하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방망근 호은경입니다. 그리고 또 이경숙 자매라고 하는 이 자매도 거기에서 이제 얻게 되어진 그 열매지요. 또 여름에 캠프를,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캠프 소식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그리고 이 극동방송을 듣고 저희들이 하는 이 캠프에 아이들이 이제 와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동역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지광영 형제님이십니다. 이번 전도 집회 강사죠. 이분 하여튼 끈질긴 분이에요. 그 그룹 그 모임을 갖고 이제 1시간 동안 그룹 모임을 갖고 모이세요.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은 다 오는데 꼭 이 지광영 형제님 안 와요. 애들 붙들고 어떻게든지 이제 복음 전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가봤어요. 도대체 뭘 하는데 이렇게 안 오나. 그랬더니 애들은 눈 뜨고 다 있고 지광영 혼자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도를 하다 너무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형제님 코피가 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코피라는 걸 보고 막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아주 대단한 그런 형제님이셨고요. 또 어느 날 광주에 있는 그 목양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라고 하는 분이 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당신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 총무가 우리 교단에 교사 강습회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당신이 이제 새로 왔으니까 와서 교사 강습회를 해주십시오.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이제 그 광주 목양교회 복음이 전해져서 이 교회가 모임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게 광주 중부교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성남에서의 이제 복음 사역이 이루어졌는데요.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은초롱 놀이방이라고 당시 관악교회 출석을 하던 이물의 자매님이 운영하는 아이들의 놀이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11명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하시던 형제님이 이제 이봉용 형제님이셨죠. 근데 11명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물론 복음 전하는 게 이제 거의 이제 중심이었죠. 1년 만에 56명으로 모이는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졌고 결국 이것이 성남 수정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남에 있으면서 송림고등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교목으로 있는 김남복 형제님이 저를 철학 시간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얻게 되어진 첫 열매가 지금 서산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김갑상 형제님이고, 이 형제의 그 간증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성남수정교회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어제 결혼식의 주례를 본 권민철 형제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김갑상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그 구원을 받고 이제 교실에서 간증을 하니까 애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모범생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잘해요. 선생님께도 칭찬 듣고 부모님에게도 칭찬을 듣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김갑상 이 형제가 가서 이제 앞에 나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주 그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자를 보면 막 이상한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가슴이 뛰던, 그래서 길을 갈 때 앞을 보고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정말 시궁창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생각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던 더러운 죄인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으니까요. 깜짝 놀라면서 아이들이 다 옷을 벗기 시작한 거예요. 위선의 옷을 벗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성남수성교회가 복음 집회를 하면 그 학교에서만 5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도 구원받은 분들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충주에서는 사랑유치원이라고 하는 지금도 이제 있는데요. 이 유치원의 운영자이신 이수진 형제님으로 인해서 이 사랑유치원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원받고 그 당시에 성경 공부할 때 모이던 이런 분들이 충주교회 초창기 멤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숨독제화론을 통해서 몇몇 영혼들이 더해지게 됐는데요. 여기에 물리치료사로 있던 구정순 자매님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또 원장 며느리 되는 이은주 자매님이, 참 이 자매님은 참 놀랍게 연결이 됐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충주에서 예배당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웬 분이 자기 발로 찾아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싶대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 듣고 구원을 받게 됐죠. 그리고 음성군 삼성면에서 부녀들을 위한 성경 공부가 있게 되어졌고, 여기서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죠.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정선자매님이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랬구나. 거기에 이제 정선호 형제님의 이제 친구가 살았거든요. 교파교회 아주 열심히 나가던.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성경 공부가 있게 되어지면서 거기서 또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앙성면이라고 하는 충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또 가정에서 성경 공부가 있게 되어지면서 여기서 또 구원받는 새 가정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네팔에서는요,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곳이 태조 교회입니다. 태조. 제가 이제 이 태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열린 길에다가 기도 제목을 보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열린 길 그 잡지에 이 교회 이름이 뭘로 바뀌었느냐면 창조교회로 바뀌었어요. 태조니까 이거는 창조교회가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태조는 한국의 태초가 아니라 그 지역 이름이에요. 태조.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개를 받고 가서 이제 참석을 했어요. 처음에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임이라고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할 만한 것이요. 네팔의 이제 이 일반 교회들도요, 거의 모임하고 비슷합니다. 네팔은 모든 교회가 너울을 써요. 그리고 네팔은 모든 교회가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신학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호칭을 하고요. 말씀 시간 전에 경배와 찬양 시간을 갖습니다. 한 3, 40분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여기는 예배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배를 이렇게 드리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8개월 정도가 이제 지났을 때인데요, 침례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8개월 될 때까지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언어 네팔어 공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가 불가능했었죠.
한 6개월 공부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개월째 됐을 때 이제 거기에서 침례식이 이제 있었는데 11명이 그 중에 이제 한 아주머니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어느 떠지엄 빠우누바요? 이렇게 이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너희?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영생도 얻지 못하고 왜 침례를 받으려고 하지? 그래서 왜 침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 죄 씻음 받고 내가 영생을 얻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팔에 침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나와야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침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예식을 멈춰 주십시오. 그 교회 이제 목회자에게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복음 전해서 얻은 이 형제 자매들이 네팔에 저희들이 가서 처음 세우게 되어진 이 카트만두 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카트만두 교회에서 또 이 럴리풀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분가를 해서 생긴 것이 이 럴리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 사역이 네팔에서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팔은 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문맹 퇴치 클래스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네팔의 여자들은 대부분 교육을 받지를 못해서요. 글을 읽지도 또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죠. 어디서 만나자고 하는데 그 글을 읽을 수 있어야죠. 그 가게 이름을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여자들이요 고통을 당해요. 또 자식들이 좀 크면요 엄마 무식하다고 무시해요. 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글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해서 이 문맹 퇴치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름을 그 장님이 눈을 뜬 실로암 바사켄드라라고 이렇게 지어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이제 자매 이은숙 자매는 한국에서 이제 배워간 만들기를 그분들하고 이제 종이접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한국 아주머니들 불러놓고 종이접기 하자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근데 네팔은요 이런 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잘해요. 이은숙 자매가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이 실로암 바사 깬드라를 통해서 리루라고 하는 이 자매님이 귀신에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리루 자매님이 누구냐면 러빈의 엄마예요. 우리 수련회 때마다 오는 그 러빈 형제 있잖아요. 그 러빈의 그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을 통해서 그 자기 그 친척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러리풀에서 이제 신앙생활들을 이제 잘 하고 있죠. 그리고 언니는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언니도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고빈더 수누알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술을 파는 식당을 하는데 주로 파는 것이 이제 술을 파는 일을 하는 그 장사를 하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글을 몰라가지고 남자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에 글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글도 배우고 복음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 주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보람이 느껴지고 너무 주님께 감사가 돼서 정말 그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난더 서마즈인데요. 그 전에 이제 한 개를 얘기를 하고 이제 아난더 서마즈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헤브론 농장 사역을 했는데요. 이 농장은 왜 하게 되어졌느냐면요. 성도들이 참 가난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사 일을 하는 형제들 몇몇 형제들을 빼놓고는 정말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이제 버스 타고 올 그런 차비도 없는 이런 그 성도들이 이제 많죠. 그런데 이제 이 성도들이 교회를 안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주에 오면은 물어봅니다. 왜 교회 안 왔냐? 그러면은 껍벌 두케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껍벌 두케러가 뭐냐면은 머리카락이 아파서. 껍벌이 이제 머리카락이거든요. 근데 머리 아프다는 얘기를 왜 머리카락이 아프다고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아픈데 약 사 먹을 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요, 제가. 또 어떨 때는 이제 그 차비가 없어서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야 되는데 차비 주고 약값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 이거 습관돼 가지고 자기가 자기 생활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이분들을 망치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농장을 하게 된 겁니다. 한국의 한 형제님이 헌신을 해주셔서 한 1000평 정도의 땅을 샀어요. 외곽 지역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한국 채소를 심게 하고 그다음에 닭을 키우게 하고 오리를 키우게 하고 소를 사서 또 우유를 생산하게 하고 또 벌을 키워서 꿀을 생산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팔아주는 일은 제가 하는 겁니다. 한인들에게. 우리 그 농장에서 생산되는 꿀은 설탕 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농장에서 생산된 우유는 물 섞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팔이 이 그 우유에다가 이익을 남기려고 물을 섞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옛날에는 우유에다가 물을 섞었는데 요새는 물에다가 우유를 섞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그 오리지널 그 우유를 구하기가 이제 힘들었는데 우리 이제 물 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인들이 우리 우유를 사요. 그리고 이 그 꿀도 설탕을 줘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장마철에 어떻게 그 설탕을 안 주고 할 수가 있냐.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사의 부인 중에 아주 입심이 센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꿀을 가지고 이제 꿀 전문점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이거 꿀 섞은 그 꿀인지 아니 설탕을 먹인 꿀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기계에다 넣고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이분이 딱 테스트 결과가 나오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 꿀 어디서 구했어요? 이 꿀 내가 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가 이분이 입이 센 분이라 또 막 여기저기서 막 선전을 해주잖아요. 이 선교사가 하는 그 거기서 생산되는 꿀은 설탕이 안 들어간 거라고 막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해주고 우유도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농장 사역을 통해서 세 가정을 얻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그곳에서 이제 일하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세 가정이
이제 그 얻게 되어졌죠. 특히 그 글을 배웠던, 그래서 술집을 그만둔 그 고빈더 순왈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이 농장에서 또 일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박다풀교에서 안한 형제를 도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넌더 서마즈인데요. 이 아넌더라고 하는 말은 기쁨입니다. 서마즈는 사회.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이 기쁨의 공동체 아넌더 서마즈를 이제 왜 하게 되어졌느냐면요. 여기에는 어떤 아이들이 처음에 왔느냐면 부모가 나환자인데 그 자녀들은 감염이 안 된 미가마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또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복음 전해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생긴 단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어제 결혼식에도 오셨던 그 양병화 그 형제님이 원래 그분의 사역은 나환자 사역입니다. 태국에서도 그렇고 주로 이제 하는 사역지가 이제 태국인데 태국의 그분은 이제 나환자 사역 그리고 나환자 자녀들을 위한 이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네팔에서도 나환자 자녀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싶다. 형제님이 좀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제가 단번에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나환자를 만나본 일이 없어요.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는데 거절을 하고 이제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안 한다고 해도 이분은 할 거예요. 추진력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결국 돈만 쓰고 아이들에게 복음도 못 전하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연락을 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뭔가 하면 돈은 형님이 되시는 겁니다. 나는 돈은 못 됩니다. 아이들 그 생활을 돌봐주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이 일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 아이들이 부모가 이제 그 나환자 그 포카라라고 하는 지역에 동독 출신의 그러니까 이제 지금 통일이 됐지만 동독 출신의 우리 모임 여자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나환자 사역을 해요. 나환자촌을 이루어가지고 나환자 사역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아넌더 서마즈가 이제 운영이 됐죠. 아이들이 막 형편이 너무 열악한 그런 곳에서 이제 살다가 또 먹는 거는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고 또 음식도 이제 그 영양가 있는 것들을 먹게 되어지고 학교도 좋은 학교 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비가 내리는 날인데요. 애가 창문 쪽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혼자 막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전해드린 얘기예요. 우리 집 떠내려간다. 우리 집 떠내려간다. 나중에 보니까 집이 바로 강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집 떠내려갈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좋은 이제 뭐 한국에 비하면 좋은 것 하나도 없죠. 그러나 이제 그런 환경에 비하면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이 열리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애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 두 명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이제 되어졌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양병 형제님에게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나 이제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더 이상 사역 못한다. 그러니까 그 아너더 서마지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한 달에 이제 한 260에서 이제 80 정도 이제 소요되는 경비가 이제 필요한데요. 갑자기 이제 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정을 했죠. 저희도 이제 그 사역에 이제 재미를 느꼈죠. 왜냐면 아이들이 와서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복음 듣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이제 좋았는데 못한다고 하니,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더 기도해 보시죠. 근데 이제 결국 못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떠안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국 교회 공문을 이런 사정을 이제 그 써서 이제 전국 교회 공문을 보내니까 뭐 반응이 아주 그 좋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이 경비가 충당이 되고도 남을 만큼 이제 공급이 되어져서 이제 그 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네팔은 잠깐 왔다 가면 네팔이 어떤 나라인지 모릅니다.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살아야 네팔이 이제 어떤 나라인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네팔은 지금은 힌두 왕국이 아닙니다만 제가 들어갈 때는 힌두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굉장히 이제 단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난더 서마즈도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에 이것이 이제 발각이 되어지면 저는 이제 그 추방을 당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그 일을 하던 형제들은 이제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은 그 부모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난더 서마즈의 아이를 훈육을 하다가 뺨을 때린 모양이에요. 거기 그 남자 기숙사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형제가 아이의 뺨을 때린 모양이에요. 막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막 고발하겠다고 막. 근데 이제 고발도 정부에다 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극렬 이제 공산주의자인 마오바디에게 이거 알리겠다는 거예요. 뭐 국물도 없거든요. 이 마오바디에게 이제 알려지면. 근데 이제 이 그 남자 기숙사에 사감을 하던 이 아넌더라고 하는 형제가 옛날에 인도에 있을 때 마오바디의 대장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이 폭탄을 이렇게 2개씩 차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 만나가지고 이제 양처럼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막 위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꼬리를 탁 내리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그 마오바디의 지도자였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넘어갔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문제는 이제 계속 그 상존을 합니다. 정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런 단체는 색출을 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선교사와 관련이 되어 있으면 선교사는 이제 추방을 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감옥에 이제 가두도록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법적으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중국이라든지 또 회교국가라든지 네팔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이런 거를 다 감안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여기고 동참해 주시는 많은 그 성도님들로 인해서
이 일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공부하고 특별히 복음 듣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넌더 서마즈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내동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계신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